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16절까지 2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30페이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은 사실상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딱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연극을 한다고 한다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고 그 독생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이들을 죽였던 청지기는 누구고 종들은 누구인지 딱 나와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말씀을 좀 보면 좋은데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시금 보시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금 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포도원을 직접 가꾼 사람이에요. 직접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땅을 개간하고 일구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고 포도나무까지도 다 심고 이제 그들에게 소출을 날 수 있게끔만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사실상 상당히 자비로운 주인이고 인자한 주인이면 능력 있는 주인이에요.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형편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은 살기 좋은 환경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다고 하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과라고 하는 그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다 먹되 한 나무의 열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생명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땅에서 함께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원수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실패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누군가에게 맡기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청지기들에게, 소작농부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청지기들은 누구냐라고 보면 유대인일 수 있고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또 넓게는 우리일 수도 있죠. 자, 이들에게 포도밭의 소출의 일부를 거둬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외국에 계시다가 다시금 돌아오셔서
포도밭에 있는 소출의 일부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부예요.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헌금을 드릴 때 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얻어진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날에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문구인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그냥 막 살았던 오늘이 사실상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날에 눈을 뜨고 호흡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어느 순간 어떤 회사는 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여러 가지 일들로 자신의 목숨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한 부자가 한 해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야. 대박을 쳤어. 그리고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드릴 수도 없어. 그래서 나는 창고를 더 줘야 되겠어.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해. 난 수년 동안 이제 돈 벌지 않아도 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지고 가시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제적인 먼저 부어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들에게 이 주인은 먼저 맡겼어요. 먼저 맡긴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그 주인이 맡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일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11조 할 때 많이 신앙적으로 위기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분의 9를 받는 거죠. 기억하세요?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들을, 믿음의 개념들을 좀 달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10분의 9를 주시는구나. 맡기시는구나. 아, 주인은 지금 일부를 가져오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부를 가둬드리도록 요청한 종들이 있어요. 이 주인의 종들은 순종하죠. 이들이 장차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리고 받아오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종이 가서 소득을 일부러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때려요. 구타합니다. 너 뭐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혼내요. 두 번째 종을 가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종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앞서 보낸 종이 두둑에 맞고 왔어.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왔어. 너 왜 그래? 말도 말하고 그 사람들 그냥 아나부인이라고 갔더니 나를 얼마나 두둑이 패는지 모르겠다고. 아,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래? 근데 주인이 불러요. 얘야, 너가 가라. 여러분이 종이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요? 에이, 주인님, 얘 얼굴 좀 봐요. 아, 그건 아니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요? 또 가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종도 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통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3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종에게는 구타를 하고 두 번째 종은 죽여요. 그리고 세 번째 종은 돌로 쳐요. 여러분 돌로 친다는 것은 결국은 또 죽이겠다는 행위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종이 겨우겨우 도망쳐와요. 자, 이 주인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 녀석들이 내가 종들 보냈더니 내 종들을 무시하는구먼. 우리가 예전에도 반상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양반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중간에 우리가 흔히들 중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인들도 종들을 무시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사람들이 그랬나 보다.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를 존경하고 나처럼 영접하고 나처럼 귀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보내죠. 이제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고, 앞서서 죽을 거를 알면서도 갔던 종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독생자 아들은 갑니다. 독생자 아들들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앞서서 나보다 더 큰 종들이 두들겨 맞고 누구는 죽고 왔어요. 그런데 나보고 가라 그래. 그래도 그 아들은 순종하면서 갑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인지 알기 때문에. 자,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주인의 아드님이 오셨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극진히 모신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봤더니 야,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이 절대적으로 드러나는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악은 사실상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선악설, 성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원래 인간은 악했습니까? 선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누구로 인해서? 타락한 원수 마귀에게 미혹당하여서 인간은 악해지고 그 이후부터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야,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냐면 원수 마귀 사단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이끌어가는 천사장이었죠.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그러니까 사단이 원래 이름이 루시퍼인데 원래 루시엘이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 모든 찬양을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가려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 싸우다가 그를 따르던 수많은 천사들, 그래, 루시퍼 아름답잖아. 쟤가 진짜 멋있지. 저 천사도 하나님 할 만하지 하고 따르던 천사의 3분의 1 무리, 그들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 게임이 안 되죠. 그들도 어차피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루시퍼는 패하고, 그래서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원수 마귀가 이제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선악과를 먹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거 거짓말이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거야. 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사단이 누구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그랬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바벨탑 사건이고요. 우리의 이름을 높여보자. 하나님, 하늘보다 더 높게 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좀 높여보자 했던 게 바벨탑 사건이고, 사사기에서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주인으로, 인도자로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그까짓 건 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살아보자.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내 생각대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패턴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이 모양이 다른 거지, 접촉점이 다른 거지. 그 죄의 온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청지기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이제 주인의 것을 탐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죄인인 거예요. 인간의 악에 표면적으로 가장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결국은 죽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 독생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어디서 누워 가셨어요? 이제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골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에 가깝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은 아닌 거죠. 성 밖인 거죠. 성 밖에 있으니까 성과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미리 언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도원 밭은 이제 아들을 죽인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서 농부들을 몰살하고 포도원 밭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AD 70년경에 결국 이들을 진멸해요.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무너뜨려요. 그래서 다시금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군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남녀 구별 없이 모두 다 이제 의무 징병제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 실질적으로 뭐 팔레스틴과의 전쟁, 때로는 요르단과 때로는 다른 아랍과의 전쟁이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비행기 티켓 끊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정말 재밌는 건 예전에 그 걸프전 있었을 때 공항에 아랍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은 피하기 바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비행기 티켓 끊고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미국의 감독 중에 한 사람도 그 당시 68세인데 전쟁하러 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하는 모습이 나왔어. 방탄복 입고 헬멧 쓰고 총 들고 68세 할아버지가. 왜? 우리가 그 땅 지켜야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무너졌고 로마에서 무너졌고 지금 이제 가면 그 군인들이 애국심에 다시금 고치시키는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기도문을 꽂아놓고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유지되다가 AD 70년경에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 우리한테 덤비는 나라는 이런 꼴 당해 하면서 유일하게 남겨놓은 흔적 그게 이제 서쪽 벽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로마군이. 이해되십니까? 까불면 이런 꼴 당하는 거야 하면서 완전히 응징해버립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해 놓으셨다라고도 이제 역사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야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겠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말이 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예수, 너 그럼 무슨 말 하는 거지? 바리새인인 우리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니? 너를 죽일 거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요. 지금 이제 뭐 건축자들이 거절한 그 돌을 버리고 이제 모퉁이 돌의 머릿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사울 사후에 이제 다시금 이제 왕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사울 계열의 사울의 후손들을 지지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사울의 아들에게 권위를 준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건축자들, 즉 그 당시 권세자들, 때로는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거절한 돌, 다윗을 버렸지만 이제 내가 모퉁이 돌,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우리에서는 주춧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돌 4군데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데, 이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돌과 돌을 맞대어서 여러분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돌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이 모퉁이 돌 중에 내가 이 건물을 주인입니다. 이 건물은 누구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머릿돌을 써요. 지금도 이제 좀 큰 빌딩 같은 데 가면 머릿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지었고, 어느 회사가 지었고, 시행사는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써요. 이 빌딩에 어떻게 보면 택이라고 하는 거, 이름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을 누가 올렸는지에 대한 이름에 대한 것들을 붙여놓는 것이 머릿돌인데, 이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버린 그 돌이, 즉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이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돌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산돌이시고 때로는 반석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곳에 머릿돌에 이제 건축자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거기다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세상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인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살아나며,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지도자들은 그의 이름을 버렸지만, 그를 버리는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듬어서 이 세상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삼으셨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입술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남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생각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 가운데 온전히 젖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으스러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와 대적했던 자들, 그와 싸웠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에
대적자들은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과 싸웠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들을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을 겁박하고 거짓 증인자들을 끊임없이 세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의 논리, 그들의 신앙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되어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유대교가 힘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퍼져져 있고 보편적인 종교가 된 것은 기독교가 된 것이고, 여러분 이제 다시금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우리가 심판을 바라보는 때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바로 감옥에 가는 건 아니고 구치소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두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재판을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죄인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변호사랑 만나서 내가 이걸 인정해야 되겠다. 변호사랑 타협하겠죠. 이야기하겠죠. 이거는 인정해야 될 죄고 이거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인정하면 당신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그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되게 그 SNS에서 많이 그 나오셨던 분이 계세요. 그 누구냐면 청소년 범죄 판사.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 재판할 때 재판하는 그 판사님, 이제 부산 법원에 있었던 그 판사님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 아들이 요즘에는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요즘엔 구글링을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10대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하면 내가 감옥에 안 가고 빨간 줄도 안 거지고 내가 문제가 없어. 형사상의 문제에 책임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대들도 책임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대들이 책임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거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0대 아이들이요. 그 중고나라 이런 데 있잖아요. 사기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원래 사기이기 때문에 경제사범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수 경제사범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요. 18, 19살짜리 이것들이 머리 이제 좀 피 좀 마른 것들이 그냥 사방팔방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고나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기 중에 10대 아이들이 사기치는 확률이 지금 퍼센트율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면피될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그 재판하는 재판관이요.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요. 정말 무섭게 혼내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저렇게 무섭게 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사회가 어른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 큰일 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부모님도 같이 쓰게 되는데 부모님한테 엄청 질책하고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 거예요. 안타깝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그 은혜의 때가 끝나고 이제 심판의 때가 돌아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날 때 하나님의 이 공의 가운데 그들을 쫓겨났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악에 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쫓아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장차 올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심판날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주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을 행합니까?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인기가 많은 것을 바라보니까. 그럼 이들이 만약 진짜 종교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들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들, 대중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운영되어지지만 교회는 민주주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 저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향하지 않고 지향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에요. 물론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순간 여러분 이게 흐름이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가끔씩 한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때 저희 교회에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뭐 권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그리고 우리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무조건 그분들이 꼭 임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형이 고2 때에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중고등부 수련회, 겨울방학 수련회 때 같이 가서 정말 웃겼어요. 그 형이 워낙 익살스러운 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임원 선거를 하는데 그 형이 회장이 됐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막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막 재밌고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막 지지해서 찍어줬어요. 여러분, 그 수련회 이후 그 형이 임원이 되고 그 이후에 중고등부가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형 마음대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수결로 밀어줬어요. 근데 교회는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사람들을 의식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 예스 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무언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빼는 원칙이라니까요. 나누는 원칙이라니까요. 이제 사순절 끝나고 부활절 지난 다음에 한 주간 정도 쉬고 제가 특별기도에 3주 더 한다고 그랬어요. 이때에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듭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자꾸 말씀드리는 건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의 의견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시니까 하자. 아니요.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하온이가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봐 라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교회는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것이 다 하나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어제도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로 좋은 자리가 있는데 지금 잡으셔야 된다. 지금 잡으셔야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이 가격에? 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시금 내려놨어요. 어저께 밤에. 하나님, 나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3주 동안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 이후에 결정을 하려고 해도
다 하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일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치가 안 되면, 그리고 그 사람, 그 가운데 누군가가 그걸 픽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때 성도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묶어주시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같은 마음 주십시오. 어저께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여러분,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바라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들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의식했으면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왕 되셨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하셨다니까요. 기도하러 가셨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의 태도고 예수의 자세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겨냥해서 비유하신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다 흘려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그 일부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죠. 왜요? 10의 9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묶이지 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삶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주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소장동들에게 맡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이해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되 좀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대적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고, 또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래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로 악한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잘 사는지, 그리고 못된 놈들은 어쩜 그렇게 잘 사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심판하지 않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부러움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들이 악할지라도, 우리에게 아주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